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권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아무런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버리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우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순결한 성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아내고, 이렇게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맡은 부서에 개인의 고유의 역할들이 있죠. 직분들이 있죠. 직책들이 있죠. 팀장인 분들도 있을 거고, 매니저인 분들도 있을 거고, 일반 사원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높은 또 직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가요?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또 찬양을 담당하는 또 찬양팀도 있고, 각 맡은 부서가 있고,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딸의 아버지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 또 교도소 사역을 하는 또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은 뭐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지?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질문을 먼저 드려요. 질문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역할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조직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겠죠. 그럼 한쪽에 구멍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쪽에 부어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그게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라고 한다면 나 혼자 아니면 이걸 감당할 수 없네? 그렇다면 그게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한 부담감, 또 스트레스,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이 몰려올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가정이 무너지는데
내 회사가 직장이 무너지는데, 내 비즈니스가 무너지는데,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 참 감당하기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너무 무겁고 힘이 드시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게해 주변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는 무역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부 세력이 침범을 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에는 양털 가공업, 발음이 안 되나요? 양털 가공업, 또 염색업, 그런 공업들이 발달을 했고, 또 보석 세공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냐면 1세기에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세워진 사대교회에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뜨거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자,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코마 상태에 걸린 거예요, 지금.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살아있고 숨을 쉬는데 사람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 과거에는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뜨거운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문 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자,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눌려버린 거예요. 눌려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이름만 교회라고 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가 아니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3절에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자, 이거는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느냐? 정말 그렇게 심하게 타락을 했느냐? 근데 여기에 메시지의 포커스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대교회, 사대지역을 말씀드릴 때 무역이 발달하고 또 동업이 발달하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외부에 침입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열리는데 그 올리브 나무 하나만 있어도 세 가정이 풍족히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의 침입도 없지,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니, 그러니까 나태해진 겁니다. 삶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11조를 더 많이 내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큰 건물을 짓고 교회 안에 좋은 시스템을 하고 안에 내장재 이런 것들을 좋은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사역자도 많이 뽑고 목사님 사례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3장 이때 사도 요한이 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께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형식적인 모임이 되고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모임이 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단지 친목을 위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정말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큰 데 가야지, 큰 교회 가야지 인맥도 쌓고 또 내 사업하는 데 또 도움도 받고 그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사대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칭찬이 뭘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옷이 뭐냐면 옷은 그리스도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옷을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순결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다수가 신앙을 저버리고 형식적이 되고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그래도 이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흰옷 입은 순결한 소수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신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결한 성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십니다.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또 고민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직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직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정도까지 내가 분간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사대교회에 소수의 흰옷 입은 순결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대교회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영에 속해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육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래저래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단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결단을 하시면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종말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언제쯤 오겠지 아니면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던 육에 속해 있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영에 속해서 주님의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심판은 저희와 관계없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우리의 이름을 증거해 준다고 증인해 주시겠다고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자,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이 내가 가는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것이 있더라도 이겨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실제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사단이 또 많이 속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전도사냐?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아주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 우리 그렇게 안 돼요 하는 그런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합니다. 조그만 바늘로 찌릅니다. 그 약점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단은 어떻게 알았는지 약점을 하나씩 찌르고 공격을 합니다. 에이, 야, 내가 너 평소에 어떻게 사는 거 다 아는데, 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고,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야, 네 삶이 어떤데? 웃기지 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야.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그게 지옥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예수 그거 안 믿어도 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는데 다른 종교 믿어도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단 한 명이라도 더 마지막 때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단의 고도의 술수입니다. 계략입니다. 우리는 승리해놨어요. 천국이 바로 여러분 거예요.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 거예요. 이것을 믿어 의심하시지 말고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잘못하고 죄를 져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하루하루 삶이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지 짧게 했든지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알든지 모르든지 뜨겁지 않고 맹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활력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영양제를 먹는다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요? 어떤 스트레스 풀려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무슨 스포츠를 한다고요? 그건 일시적이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전에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또 신앙의 삶은 냉랭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힘들고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성령을 주시는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소망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흰옷 입은 소수의 순결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 하기 싫지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질타를 받습니다. 성도는 줄어들고 있죠. 교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군다나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동성애자의 목회자 안수가 허용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에 있으면 동성애자가 왔을 때 주례해달라고 하면 주례를 안 하면 잡혀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례를 해야겠죠? 그렇죠?
저는 할 겁니다. 왜? 그 커플들한테 이것이 죄다 주례를 할 겁니다. 모인 하객들한테 이 커플 사람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커플이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가는 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대세 따르는 대로, 대세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딱 애나가 제 나이쯤이 되면, 아니 여러분 나이쯤이 되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녀들의 삶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연초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교회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연초에 하셨던 그 말씀이 7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삶이 어려운 게 없고 풍족하다라고 해도 우리 역할을 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지,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죽었다라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대교회에 칭찬받는 순결한 소수의 성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상황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만약에 사단의 공격이라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이라면 소수의 순결한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겨내면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오늘 설교가 제 생애 처음 하는 주일 설교. 제가 지금 제 눈 안에, 제 기억 안에, 제 마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과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서로 허무하고 또 악수하고 인사하고 기쁨의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러나 또 과거의 삶, 내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영적으로 살았다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너를 회복시키겠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삶이 순결한 성도의 삶이라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아버지, 과거의 나의 모습, 그것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지금 삶의 무게들이 무거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던져버리고 싶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